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세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와 들어. 보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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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지는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지는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투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들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공생애 시간을 시작을 하신 다음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제 3년 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지내시다가 승천을 하셨죠. 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말씀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제자 훈련이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 함께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줬고 또 전도도 하며 세계복음화죠.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한다. 귀신도 많이 내쫓으셨는데 귀신을 내쫓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뺏어버리고 다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그 주요한 토픽은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의 이 단락부터가 갈릴리 후기 사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3년째 그런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뭐 슉슉슉 넘어왔으니까 금방 날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도 베푸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후기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와 그 마지막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는 길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 준비를 무엇으로 시작을 하시느냐? 바로 제자 훈련하는 데 쓰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을 이제는 두씩 따로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그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해보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바울의 제자 훈련 사역만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요. 바울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제자 훈련 사역을 특별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중요한 사람을 뽑아서 같이 다녔지만 진짜 직접적으로 제자 훈련한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고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나중에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사도를 보선을 하면서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그 12명의 제자의 수에 이제 더 채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제자가 있죠. 그들을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보내셨느냐? 오늘 둘씩 둘씩 보내셨다 그랬어요. 둘씩 둘씩 보내셨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뭐 3명씩 보낼 수도 있고 뭐 6명씩 보낼 수도 있고 4명씩 세 팀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둘씩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는 증언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2명이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 실제로 전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 보냈기 때문에 2명씩 보내는 것입니다. 2명이 나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라고 증언을 했을 때 그 사실이 되기 때문에 2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또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전도하러 다니고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먹으려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뭐 자기가 필요한 물건도 가져가야 되고 또 그런데 그런 거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데 말 그대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용기와 결단, 더 나아가서 무엇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셨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는 어렵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고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이랑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의 사역에 나갈 수 있는 그 핵심 포인트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믿음이 사실은 사람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던 것이 에덴 동산의 라이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깨트려 버린 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세상의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의 병이 걸리고 어떤 잘못된 부분들은 사실은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잘못된 결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길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길을 바꾼다는 것이고 내 인생은 앞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이 낫는 것.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모든 사건 속에 어떤 핵심 내용이 있습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예수께 가서 그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건.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아이에게 가서 기도하면 뭐 하냐고 갈 필요 없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돌아가시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부인,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과만 딱 그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소녀를 죽음에서 살리는 결과를 나타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으로 갔어요. 나사렛에 가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여전히 저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니냐, 지금 그 형제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이 뭐 저런 이야기를 하냐고 믿지 않았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다만 그것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이 제자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하고 나의 모든 삶을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가라고 한 것이죠. 정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영으로 죽었다는 말은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뀌어야 되죠. 내일 내가 무엇을 입을까, 가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면, 내 주인이 나를 보내셨으면 그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제자의 삶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서 해봐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의 문제 아닐까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전도 여행 보내는 거죠. 우리는 다 인생의 전도 여행을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십니다. 자, 예전에 어떤 설교집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컴플레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회사 사장인데 월급 다 주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하니까 내 손에 남는 게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왜 남는 게 없습니까? 100명이나 되는 직원들 다 월급도 줬죠. 또 세금 줘서 이 시의 재정에도 보탬이 됐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있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내 인생이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나의 필요, 나의 소원에 포커스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 버리고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일의 직인입니까? 귀신 쫓아내라고 권능을 줘서 보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를 진짜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이 뭡니까? 이상한 처녀 귀신, 달걀 귀신이 아니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세상에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 사람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먹이시고 또 굶기시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자의 길 걸어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충성하는 그런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주신 사명에 충실하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 믿으면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제자의 삶 걸어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셨음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들을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질서 및 세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혈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RUTC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